오늘은 창세기 4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노아와 함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질문하는 신앙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봐야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지고 또 오늘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참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술 취한 아버지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를 온 사방에 퍼뜨린 아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로서도 참 부적격하고요. 아들로서 부적격한 그런 모습,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는 오늘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저주하는 내용을 보면 실수는 함이 있는데 그 아들 가나안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좀 갖고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과연 믿음이 좋았던 이 노아가 술이 취한 모습을 보는데요. 술 먹는 것이 죄일까? 교회에서는 술 먹으면 어때요? 신앙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옳은 판단인가? 왜 노아의 행동에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있고요. 그 등장인물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등장인물과 사건과 그리고 교훈이라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군가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하면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정보는 이미 5장 32절, 6장 10절, 7장 13절이나 에서 세 번이나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 노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9장 18절에서 인류의 조상 노아에게서 갈라진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세 명의 아들을 통하여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첫 번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누구의 아버지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셈과 함을 하나의 묶음 속에 놓고 함과 가나안을 또 다른 묶음 속에 이렇게 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모세가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한 조상 안에서 시작된 세 명의 아들이지만 셈과 함과 야벳 그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조상에서 출발했지만 축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후손이 있는가 하면 그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저주의 흐름으로 치닫는 자녀도 생긴다라는 뼈아픈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는 오래전에 있었던 노아의 사건을 가져와서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흐름을 쫓아가는 인생인가? 축복의 후손인가 아니면 저주의 후손인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판결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혈통이나 외형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누가 축복의 후손이고 누가 저주의 후손인가,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함도 엄연히 노아의 후손이고
셈과 함보다도 야벳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함이 더 번성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세 아들이라고 지명하고 있어요. 분명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땅에 사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은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함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함도 어엿한 노아의 아들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땅에 퍼져나가는 한 족속의 우두머리, 족장이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함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보다 더 잘 나가는 듯한 이 함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8절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밝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기록하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로 기록되어야 돼요? 구스의 아버지더라라고 기억되는 게 맞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분명 함의 장남은 누구예요? 이집트의 조상이 되어지는 구스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함을 구스와 연결시키지 않고 누구와 연결시켜요? 가나안, 네 번째 아들 가나안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장남과 연결시키지 않고 네 번째 아들 가나안과 연결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부수해야 될 그 집단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오늘 모세는 자기들의 상대방에 있는 적군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비록 노아의 할아버지에게서 갈라진 먼 형제요 친척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일 뿐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지금 적으로 규정되어지는 가나안은 누구의 핏줄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그리고 오늘 문제를 야기한 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한 할아버지 밑에서 갈라진 자들이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들은 결코 자비를 베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면서 누구를 연결시켜요? 가나안 족속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모세는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사이에 얽힌 에피소드, 이야기를 오늘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에덴, 새 땅에서 일으킨 스캔들이에요. 노아와 그 아들 함이 서로가 저질렀던 그 스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을 일컬을 때 스캔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술 취한 노아가 깨어나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고 취해서 발가벗은 몸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함이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깜짝 놀라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는요, 그리고 나와서는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자기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그 스캔들을 이야기하자 셈과 함은 그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아버지의 겉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줬어요.
그러자 술에 깬 노아가 열받아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읽으면 술 취한 아버지, 자기의 실수를 발설한 아들을 신경질적으로 저주해버린 아버지와 가십거리가 있다라면 아버지라도 재물 삼는 아들의 이 막장 드라마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겉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하는 진실의 실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도전한 함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노아가 단순히 함의 아버지라는 성격을 넘어서 바로 노아는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땅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20절에 번역 안 된 히브리가 있어요. 그게 보면 베오드 하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땅의 사람, 땅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 아다마라는 말은 하는 정관사고요. 아다마라는 것은 흙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누군가요? 온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자며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며 지도자예요. 인류의 첫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담이죠. 그 아다마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지금 노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요? 그게 보면 베오드 하 아다마, 땅의 사람, 땅의 주인 노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꾸미며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새 땅의 주인이며 지도자이고 관리자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족장 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심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8절에 등장하죠. 어떤 사건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다 할 때 창설이라는 단어가 바로 심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한 것이나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듯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뭘 기대해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새로운 리더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를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지금 새 에덴에서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단순한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아담과 같이 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지도자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노아는 선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발휘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음으로써 시작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음으로써 시작했다. 노아 began by planting 뭐로 돼 있죠 이게? 영어로 보면은 begin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다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인가요? 여기서 20절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어떤 것을 시작함으로 그는 문화를 창조함으로 일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우연히 포도 재배법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음으로써 새로운 영농 기술을 시작하고 개척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것을 있는 것을 갱신하거나 고치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라는 의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지금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영농의 혁신을 가져오고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활동의 시작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즐거움을 창조하며 기쁨을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포도나무 농사라는 것은 이것이 한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원과 같이 큰 대단히 하나의 어떤 가수원과 같은 거예요. 포도 가수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 몇 나무 포도나무를 심은 수준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떤 농장을 지금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포도라는 것은 기본 식료품이 아니에요. 과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포도 못 먹었어요. 좀 살만하니까 과일을 사 먹는 거죠. 과일이라는 것은요, 이 포도라는 것은 좀 여유가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근데 그 더 나가서 포도주라는 것은 어때요? 더 풍성해야만 누릴 수 있는 와인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어느 정도 살만하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에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과일주인 포도주까지 담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포도주를 통해서 여유를 즐기는 삶을 개척한 거예요. 마시고 취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술 취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기서 샤카르라는 이 단어는요,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완전히 만족했다라는 뜻이에요. satisfy. 자기가 완전히 만족했다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는 삶을 노아가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의 삶이 풍성하고 만족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만족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만족의 삶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궁색하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만족하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아는 어떤 삶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재료로 해서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쉼, 안식, 그런 뜻이에요. 노아가 포도주를 통해서 안식, 사람들이 안식하고 위로를 받고 만족하는 삶을 개척한 거죠. 그런데 노아가 한순간의 방심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뭘 부린 게 문제예요? 주사. 술 먹고 나서 자기가 흩어진 모습, 잘못된 버릇을 드러낸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즐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남용되어서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가지고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는 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덕의 문제죠.
노아의 주사가 뭔가요? 독특하게도 술을 먹으면 옷을 벗어 제치는 그런 잘못된 그 술버릇이 있었어요. 리더로서 사회생활을 잘했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만족하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은 제공했는데 정작 자기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사생활에 관리가 안 됐죠.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자기 개인 생활에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를 남용함으로써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술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가치 중립적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술은 좋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는 장로님, 술을 마시는 어떤 권사님 보면 신앙 없는 것처럼 저거 가짜 아니야? 짝퉁 신앙 아니야?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 한 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 일주일 동안 6일은 다른 주님을 섬기고 주일 나오시면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아주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저런 게 장로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술을 좋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슬픔이 있는 사람 술을 마시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을 때 잔치 때마다 술을 내어서 먹죠. 여러분,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술을 만들거나 술을 먹는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함께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있었어요. 신명기 14장 26절 15장 민수기 1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시대의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목사인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럼 목사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요? 야, 술 먹어. 약간씩 먹는 거 그거 건강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술이 죄라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은 잘못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뭘 행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게. 예수님이 양조업자예요. 술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행위가 잘못된 것인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그랬죠. 이 마시다라는 말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 예수님 술 잘못 드셨어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고 술을 아주 즐기셨어요. 포도주를. 여러분 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오늘의 포도주가 문제가 될까요? 술을 마신 이후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절제하지 못한 게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라는 것을 와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운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은 술을 잘 마셔요. 그게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뭐예요?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술을 먹었으면 그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 되는데 곱게 마시면 되는데 후끈 달아올라서 옷을 벗어 젖히고 끝내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방치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문제죠. 21절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요 그 뒤에 있어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노예 문제의 핵심은요, 벌거벗음에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몸을 완전히 노출시켰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품위를 손상한 겁니다. 지도자가 덕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지도자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어떤 관리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어때요? 결국에는 그 아들과 후손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도자는 자신의 실수와 부주의함 때문에 남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신독, 홀로 있을 때 더욱더 경계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 지도자 노아가 실수한 게 맞아요. 부주의해서 덕을 세우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 아들이 나가서 말했다고 그게 큰 허물이 될까? 우리가 분명히 이 지점에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실수하는 부모,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부모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해도 옳은 것인가?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나도 부모예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부모를 갖다가 업신여기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살벌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갖다 업신여기는 것은 곧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함의 잘못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함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노아의 실수를 떠벌리기 시작했어요. 22절에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21절 보면 노아가 실수한 공간이 어디예요? 장막 안, 프라이빗 에어리어예요. 그가 실수한 것은요, 공적인 퍼블릭 에어리어가 아니에요. 집 안에서 실수한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공적인 자리 밖에 나가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자기 남편을 밖에 가서 욕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적이에요. 자기 아내를 밖에 나가서 욕하는 사람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실수와 우리 교회의 어떤 허물을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공적으로 밖에 나가서 떠벌리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사 구분을 못한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함의 문제는요, 공과 사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자리에서 떠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함의 문제죠. 오늘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고 할 때 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인데요. 유심히 관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볼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빨리 돌려야죠. 그런데 함은 어땠다고요? 뚫어지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밖에 나가서 떠벌릴 거리를 찾기 위해서 관찰하고 약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떠벌리기 시작했죠. 왜 함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가십거리를 전파하고 떠벌렸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아버지보다도 더 높은 지도자의 자리를 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봤다는 것은 아버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벌선 모습을 봤어. 저런 게 무슨 아버지야? 저런 게 무슨 아버지야? 이 약점을 잡고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밑에다 두려는 거죠. 노아를 조종하고 싶은 함의 그 탐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는 그 유명한 이 창세기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은 벌거벗은 자기 아버지를 봄으로써, 관찰하여 봄으로써 노아의 힘을 획득했으며,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힘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였다. 아버지의 약점을 딱 물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약점 가지고 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그런 실수하는 게 무슨 아버지예요? 입 닫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힘을 자기가 획득했다는 거죠.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지배의 한 유형이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 노릇하겠다고 치고 나온 게 함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셈과 함은 어떻습니까? 실수한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죠. 23절을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이 옷이라는 것은 시물라라는 단어는 겉옷이에요.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를 쳐서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지금 매우 느리게 슬로우 비디오로 셈과 야벳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를 쳐서 덮어주고 얼굴을 돌리고 보지 않았다라고 자세하게 모세는 기록하죠. 왜 이렇게 모세가 장황하게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권위자에 대해서 셈과 야벳이 하는 그 행동을 주목하여 집중하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셈과 야벳의 행동을 아주 축소해서 기록할 수 있지만 23절 한 절 전체를 할애하면서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사적인 실수를 공적인 자리에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실수까지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고 축복의 흐름을 이어받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권위를 무시하고 함과 같이 떠벌리고 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5절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 그냥 종도 아니에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 있죠. 가나안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했어요? 처음으로 나온 게 창세기 3장 14절에 거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무엇을 향하여? 뱀을 향하여 저주하셨다 할 때 이 단어가 여기에 단어예요. 지금 함과 가나안 그들의 자녀들과 그 모든 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처럼 취급하고 있다. 사단이었던 뱀이 저주받은 것과 똑같은 무게의 저주가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남편 그리고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사탄 짓이고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저주받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은 함인데 왜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의 후손이 곧 가나안의 후손이다. 동일한 집단이다. 제가 한 사람 함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집단에 있는 그 아들과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 전체와 그 자손까지도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비롯한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들이 함이죠. 함의 계열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 부셔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 혐오스러운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죠. 콕 집어 이야기하죠.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며 규례를 따르지 말라. 복의 사람은 그쪽으로 기웃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불순종의 사람은요, 불순종을 낳습니다. 우리말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축복의 가정은 축복을 쌓아가고 축복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축복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거부한 함과 그 자손 가나안 족속들은 대를 이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풍속이 어때요? 아주 혐오스러운 풍속들, 그것으로 채워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떠벌 때 그것을 누가 배워요? 자식이 배워요. 그 자식은 또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그 자식이 또 배워요. 그래서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요, 그쪽의 근처에도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지금 이 노아의 사건을 가져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 어느 쪽에 줄을 설래? 너 어느 쪽의 흐름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이 세운 권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향하여 사적인 공간에서 실수한 그 사적인 것을 사적으로라도 덮어줄 수 있는, 너희는 셈과 야벳의 계열이냐, 아니면 사적인 실수를 공적인 자리에서 떠벌리며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대장짓 하겠다는 함의 후손이냐? 너는 어느 쪽으로 줄을 설 것이냐라고 지금 오늘 보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전쟁, 하람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맞은편에 서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은 긍휼을 베풀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을 앞에서 혐오스러운 일들만, 가증한 일들만 골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너희들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하여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파괴하는 죄와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후손으로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출애굽한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죠. 26절에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 계열이 누구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예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가 셈의 계보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악에 대해서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하나님께서 편입시켜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악을 저지른 자는 어떻게 돼요? 26절과 27절에 두 번씩이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저주를 막 퍼부어요.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야벳을 콕 집어서 뭐라고요? 창대하게 하사.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야벳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그가 창대케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야벳이라는 이름 자체가 창대라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대한 존재를 더욱더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 구원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형제와 화목하며 그들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복된 교제의 장에다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갑절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시험 들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리더들과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모습들이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운 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창대케 되어지는 그러한 야벳의 계열로 살아가고 구원의 계열인 셈의 계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참으로 창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